오늘은 그래서 지난주 계속 나누던 말씀 세 번째에 걸쳐서 오늘 나누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 26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서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우리는 지난주도 그렇고 그 전주도 그렇고 여섯 번째 인과 관련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도 좀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 말씀들을 나누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혹시 나누었던 말씀들을 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성령의 임재,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이 오실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 드디어 성령께서 임하게 되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가 말세라는 표현을 쓰면서 요엘서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저희가 주일에도 좀 여러 번 요즘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도 나누고 있죠.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하고 나서 말세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그 크고 영화로운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그 성령 사건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내용들을 간단히 보면 바울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로마서 3장에 대한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제가 바울의 계시록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던 로마서 3장을 제가 나누었는데, 로마서 3장의 내용을 보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땅에 의인이 아무도 없다라고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그런 시각을 갖게 됐느냐? 어떻게 세상에는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바울이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바울의 그 자신의 그 진짜 유대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진 자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을 받자 그의 눈에는 이 땅에 아무런 의인이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느냐,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될 때 그 빛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니까 이 세상이 어둠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됐고, 그래서 로마서 3장을 통해서 그 어둠의 증상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와 어둠에 대한, 사망에 대한 증상들을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의 유일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빛인데,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이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라는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제가 지난 주일에 성령과 관련된 말씀을 나눴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 내가 너희에게 한 이야기들을 깨닫게 될 거야, 알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사역을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언급을 하고 계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말로 한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없어.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그것들을 깨닫게 될 거야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인간의 한계도 아셨고 동일하게 성령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그 인간의 은혜도 알게 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울이 성령 그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된 결과물이 뭡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빛으로 오자 이 땅에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들이 그 당시에는 없었잖아요. 성령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7장에 기록을 하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만 오시는 성령, 그 성령을 누리고 그 성령을 깨닫는 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셨을 때 의인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바울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빛 외에는 이 세상에는 어떤 은혜와 어떤 그 영광도 존재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바울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살아서 숨쉬게 될 때 비로소 이 세상의 어두움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나누다가 마무리를 못한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자 성경은 이것을 설명이라도 하듯이 마가복음 15장 33절에 보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시간적인 6시면 여러분 정오입니다. 정오. 근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제9시까지 계속됐대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빛,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갈 때 몇 시인 줄 아십니까? 6시입니다. 6시, 정오. 그러니까 햇볕이 가장 쨍쨍 비칠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는데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할 때는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이게 뭐냐면 빛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유일한 이 세상에 빛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이 세상은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어져 버리고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듯한 구절이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23장 44절에 보시면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여기도 이런 표현이 있죠.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이때 성소의 휘장이 잘라집니다. 재미있는 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보이자 휘장이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휘장은 뭐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어둠이 세상이 어둠으로 완성되자 그제서야 하나님의 그 임재 속으로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6번째 이인을 떼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면서 동굴에 숨고 누가 그 하나님 앞에 서리요 이렇게 6장이 끝나요.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는 이 세상이 암흑과 절망의 땅이라는 걸 깨닫는데 7장으로 넘어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인을 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성령으로 인을 치고 그들을 14만 4천 입맞은 자로 하나님이 구원하는 장면이 7장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세상의 어두움을 알게 된 자, 여러분과 저도요,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는 건 제가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난 예수님도 믿는데 돈도 믿어. 나는 예수님도 믿는데 건강도 믿어. 나는 예수님도 믿는데 사람도 믿어.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시록은 누구든지 복음이라는 그리스도보다 더하거나 덜 해버리면 그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아주 순전한 그리스도로 채우시는 거, 그게 바로 순결한 신부고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만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전 예수만 믿죠. 제가 다른 종교 안 믿죠. 예수 믿죠. 이걸 성경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믿지 않고 오로지 예수만 믿는 것. 만몬, 세상, 돈, 뭐 이런 권력, 힘
이런 게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만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는 이 상태를 주님이 구원, 그것이 바로 입맞은 자들 성령으로 인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어둠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성소의 휘장이 잘라지더라는 거예요. 의역을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의 유일한 빛, 유일한 길, 유일한 생명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고 고백하게 될 때 휘장이 찢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때 진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편 강도가 뭐라고 하죠? 나는 정말 여기 못 박혀 죽어도 마땅해요. 그런데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도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낙원에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래, 나의 모든 것들, 나의 모든 행위로는 절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지만 오로지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잡고 나가는 자, 그들이 주님과 낙원에 들어가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요, 오늘날 개인에게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단지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자신은 자신의 신앙이 최고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서야 그가 이제 눈을 뜬 거잖아요. 그렇게 눈을 떴더니 바울이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는 겁니다. 자, 진정한 빛을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 이 땅에는 어떤 의인도 어떤 빛도 어떤 생명도 존재하지 않는 것,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세상의 전부였구나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의인이 존재하지 않는 땅은 뭐죠? 하나님한테 더 이상 의미가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이 하나가 없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 없는 땅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땅이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아주 여러 번 이 소돔과 고모라를 나눴지만은 아브라함 눈에는 소돔과 고모라는 존재해야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서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저희가 요즘 예정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어떤 심판대에서 자신을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기에다가는 토를 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왜 제가 구원받을 수 없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 우리를 설득하고, 그래 미안하지만 너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또 구원받는 사람은 저는 왜 구원받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막 설명해 주실까요? 물론 설명해 주시든 안 주시든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딱 결론을 내리면 그걸로 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생각의 차이, 하나님이 봤을 땐 더 이상 존재하지 말아야 될 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근데 아브라함이 봤을 때는 아직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땅이에요. 중요한 건 아브라함의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봤을 때 괜찮은 땅이다, 아직은 살만한 땅이고 아직은 의미가 있는 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봤을 때 더 이상 의미 없는 땅이면 그건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지난주의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도 생각을 한 거지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같이 섰어요, 구원받은 자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 사람은, 여러분들이 아는 누가 왔는데 저 사람은 구원 안 된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한테 왜 안 돼요? 저 사람 안 들어가면 저도 안 갈 거예요. 그러시진 않을 거잖아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 사람은 구원 안 시킬 거야, 그럼 그걸로 끝이잖아요. 뭐 하나님이 말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옆에 있다가
그럼 난 안 갈 거예요. 뭐 들어눕고 뭐 막 그냥 난리를 친다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점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심판하고 왜 하나님이 저 사람들은 구원하는지에 대한 기준점이 여러분과 하나님과 달라버리면 아브라함처럼 아니 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을 하세요? 아이고 무정하셔라. 아이고 너무 하나님은 너무 못되셨네. 이런 생각을 해버리면 그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서로 마주보고 서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계시록에 우리 5번째 인 이야기하고 이럴 때 그 순교자들이 언제까지 저 사람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심판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 얘기를 제가 요한계시록 이야기하면서 수없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성령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죠? 골로새서 말씀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래서 심판하시는 거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구나,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과 하나님은 절대 그 아직 간격을 좁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말씀 나누면서도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 제 길로 갔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제 그 의인 가지고서 서로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그리고 제 길로 이렇게 갔더라. 근데 나중에 심판 후에 이제 어떻게 성경이 묘사하냐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섰던 자리에 섬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옹기가마 같이 이렇게 타고 있는 거를 봐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일치가 되는 거죠. 근데 여전히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셔? 정말 저렇게 저렇게 마음이 저렇게 옹졸하셔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의인이 없는 땅은 나에게는 의미가 없어. 하나님의 그 구원과 생명을 소유한 자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땅은 그냥 불타고 있는, 없어져도 되는 땅이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9장 27절에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건데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봄이라, 이렇게 보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단지 신앙생활이 그냥 내가 예수 잘 믿고 은혜 받으면 됐지의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뭘 성경을 이렇게 두껍게 해갖고 그 뭐 다 읽을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뭐 또 계시록까지 줘갖고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시느냐. 하나님은 그냥 그런 것만 원하시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왜 심판하고 왜 구원하시는지까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그 자체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제가 현대어로 창세기 1장 2절을 읽어드리면 땅은 아직도 제대로 꼴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또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아 쓸쓸하기 그지없었다. 깊디 깊은 바다는 그저 캄캄한 어둠에 휩싸여 있을 뿐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그 어두운 바다 위를 휘감아 돌고 있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 제가 가끔 나누지만 창세기 1장 2절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만 우리가 이해해요. 그러니까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었겠지. 그러나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빛이 없는 상태를 묘사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 질그릇 이야기 토기장이 비유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깨트릴 만한 그릇은 깨트리고
안 깨트릴 만한 그릇은 안 깨트리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더 이상 필요 없으면 하나님은 삭제시켜 버리는 거죠.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질 땅을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 그 없어질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거두기 위해서, 열매를 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씨앗 하나만 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씨가 있으면 반드시 흙에다가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흙이 있어야 돼요. 그냥 씨만 있다고 씨가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고 자라나는 게 아니라 씨가 반드시 흙과 만나야 되고요. 그 땅속 깊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비가 와야 돼요. 그리고 햇볕이 쬐어줘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제 열매가 다 되면 어떻게 하죠?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야 된다는 게, 이제 온전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이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열매를 맺는 씨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창조의 섭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예 알곡과 가라지, 그러면 아예 알곡만 있으면 되지 왜 가라지를 둬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가라지도 자르지 마. 그거 자르다가 알곡까지 자르면 안 되지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 뭐 그러면 의인들만 살아 있으면 되지 왜 악인들을 이렇게 두세요? 아니 왜 에덴 동산에 그 아담과 하와만 두면 되지 왜 뱀은 거기 왜 이렇게 다니게 하셨어요? 우리는 수없이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 섭리와 뜻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입니까? 열매. 어떤 열매? 자녀라는 열매. 그 자녀는 어떤 자녀?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그 빛을 소유한 자로 우리를 자녀로 이렇게 끌어내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빛인데,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바로 제자들이 빛이다. 너희가 내 마음, 내 말씀, 내 성령을 품었으면 너희가 이제 세상의 빛이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들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계시록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계시록 1장 1절 2절 한번 요거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계시록 1장 1절 2절입니다. 사실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성령을 통해서 빛으로 보여주신 거, 그거 반드시 말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 2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건방지게 다 전했어.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 서갖고 저는 이제 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저 건방진 목사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나는 다 전했어.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다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겪게 하신 것들은 최소한 다 말했다는 거예요. 요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계시록에서 다 이제 증언하기 위해서. 그래서 반모섬에서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계시록을 써 나가는 거죠. 다 보여줘야 되니까, 들은 걸 다 말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여러분과 저는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해야 되는 삶을 사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좀 요즘 교회도 아프신 분들도 있고
또 저희 부모님들도 좀 좋지가 않아서 좀 뭐 마음이 여러 가지로 좀 기도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어쨌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또 즐거운 얘기가 듣고 싶잖아요. 뭐 희망이 되고 힘이 되는 이야기들. 근데 가만히 제가 복음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전해주신 게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해준 삶, 물려준 삶이 어떤 삶이었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뭐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복을 받아서 부유해지고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신약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삶을 줬냐 하면 십자가를 그대로 물려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12은 다 그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를 당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나오는 바울의 이야기들도 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 설명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오늘날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이렇게 변질이 됐을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려준 건 십자가였는데 왜 오늘날의 기독교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냥 부와 어떤 그냥 이 땅에서의 그냥 풍요로움을 마치 기독교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근데 어디도 신약 어디도 그런 이야기는 없는데, 오히려 그들은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려고 했고, 그 힘겨운 과정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고, 그들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다 그냥 목숨까지도 내놓고 살았던 것이 바로 당시의 신앙인들의 모습이었는데,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너무나 우리가 잘못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세대 속에서도 주님의 택하신 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달려가고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이야기한 엘리야의 그 고통 속에서의 기도였죠. 자신이 더 이상 이제 주의 그 선지자들이 다 죽어가고 바알 선지자들에게 완전히 압도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괴로워했고,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언급을 하시면서 지금도 은혜를 따라 택하신 자들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엘리야를 이렇게 일으켜 세우셨던 거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주목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물론 그렇습니다. 세상이 정말 너무 어지럽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 화도 치밀 때도 있고, 여러분들마다 다 생각들이 다르시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영혼들 향해서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하죠.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인데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빛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60장 2절에 보시면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들만 이 세상이 바로 어둠에 헤매이고 있는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을 보면서 좌절하고 절망만 하시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비추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양들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실 것이고 그들을 빛으로 이끌게 하실 것이고 이 어둠과 절망의 땅에서 반드시 그들이 하나님과 마주치게 되는, 만나게 되는 일들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시게 될 거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제가 이번 주일에 좀 나눌 이야기, 다음 주에도 나눌 이야기지만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구절이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시면 그가 와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지만은 지금 제가 여러분과 말씀드린 그 빛, 그게 다른 말로 성령이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을 뜨게 되는 건데,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면 세상을 향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빛입니다, 이게 어둠입니다, 그리고 이게 심판입니다, 이걸 외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성령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성령을 통해서 죄를 배우고 의를 배우고 심판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셨는데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11절 보시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음이라, 이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자,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 빛을 어떻게 발하냐 하면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먼저 여러분과 제가 깨닫고 배우고 그걸 말하라는 거예요. 그게 빛을 비추는 거라는 거예요. 뭐 빛을 비추는 게 가서 물론 착하고 웃으면서 제가 이렇게 환한 얼굴로 하는 그것도 빛을 비추는 거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빛을 비추는 건 여러분과 제 입을 통해서 죄와 의와 심판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그 죄와 의와 심판을 이야기하고, 바울이 말한 제일 중요한 핵심 구절이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러잖아요.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까지 일어났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의가 뭔지를 바울이 설명을 해줬고, 그걸 통해서 루터라든지 칼빈이나 종교개혁자들이 그 구절을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서 그거를 이렇게 전파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발한다라는 건 여러분과 제가 죄와 의와 심판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빛을 비추는 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그 땅은 그렇게 심판받을 만큼의 땅이 아닙니다라고 생각하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다 전멸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으로 소돔과 고모라에 그래도 착한 사람 몇 명은 있겠죠 라고 그러고 다녔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심판이 뭔지를 깨달았으면 여기에는 살아남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지만 거기서 회개하고 나오는 자들이 생기는데, 그 말을 못하면 거기는 진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외치는 자가 없으면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자들이 없으면 이미 듣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 자체가 멸망과 심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임금의 혼인잔치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죠. 다 이렇게 오라고 했는데 혼인잔치 초대를 했는데 안 오고 나중에는 종들을 잡아다가 죽이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예수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 보시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는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이 70인의 전도자를 보내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묻은 먼지를 털래요.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왜 먼지를 터냐면 너희들은 이렇게 먼지처럼 사라져 버릴 거야. 복음이라는 생명과 맞닿지 않으면 너희는 그렇게 옹기가마처럼 모두 다 불탈 거야라고 말을 하래요, 제자들한테. 단지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을 뿐인데 이처럼 강렬한 심판을 시사하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어찌 보면 사랑을 상징하는 예수님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우리 발에 묻은 너희 동네의 먼지를 내가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심지어는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자는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고 재라는 표현,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먼지라고도 표현했지만 재 있잖아요. 불 다 타고 남은 그 재들, 이런 것과도 연관을 지어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세요. 10장 13절 이하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여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를 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고라신 벳세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고라신은 나무가 많다는 거고요. 벳세다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도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아주 엄하게 꾸짖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이 받아야 되는 엄청난 심판을 여과 없이 예수님이 이야기하고요. 만약에 이것을 두로와 시돈이라는 땅에서 했으면 그들이 벌써 죄를 쓰고 앉아서 베옷을 입고 회개를 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바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판이라는 건 최종 단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 대재앙, 지금 6번째가 그렇잖아요. 자, 6번째 그 대재앙을 보면서 그것은 결국 모든 사람을 죽음과 파멸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심판을 면하는 거 뭘까요? 면하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차피 거대한 재앙이 닥치는 순간 인간이 그냥 죽게 됩니다. 그러면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왜 심판받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35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종말과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이죠. 자, 인자의 임함은 오직 아버지만 아신대요. 그러면서 주님은 심판은 노아의 홍수로 지금 비교를 하시는데 핵심은 뭡니까? 자, 홍수가 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일어났는데 죽으면서도 왜 심판받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요, 여러분 심판 자체가 아니라 왜 심판받는지를 모르면 그 자체가 진짜 심판이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죄와 의와 심판을 가르친다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심판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첫째는 죄, 둘째는 의, 마지막은 심판. 그래서 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심판이 뭔지를 알고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라고. 거대한 재앙이 언제 오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요, 예수님이 저기서 말 타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가 아직도 심판의 그 의미를 알고 있지 못하면 그 예수님은 나한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는 거라는 거죠. 진짜 심판의 대상이 뭔지를 아는 자는 죄를 쓰고 먼저 회개를 하는 삶을 살겠죠.
그래서 오늘 계시록의 6번째 인의 본문에는 이 상복을 의미하는 말이 등장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계시록 6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리라. 아주 쉽게 생각하면요, 바울의 고백처럼 이 땅이 온통 어둠이 뒤엎고 단 한 사람의 의인조차 없는 완벽한 파멸과 심판, 그런 어둠의 땅으로 상징하기 위해서 해가 검어지고 온통 달이 피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의 땅에 임한 대재앙 앞에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자가 없는, 그야말로 베드로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도 무방하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번째 인의 마지막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15절에서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에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성경은 이 재앙을 설명하면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래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이걸 다 경고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달콤한 이야기 좋아하지 마십시오. 너무 달콤한 복음, 그거 별로 여러분들한테 정말 이빨만 상하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가리키지도 않으셨고, 예수님은 동네 다니시면서 그렇게 분위기 띄우면서 다니신 적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회개, 이거였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 성령 받자 똑같이 하나님 나라와 회개, 이거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었어요. 바울이 오죽하면 어떻게 다른 복음을 전하니? 이러면서 바울이 막 화를 내잖아요. 아니, 그 복음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니? 이러면서 바울이 막 화를 냅니다. 앞선 6장의 5인에 대해서 저희가 나눴는데 이제 제가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 뭐였죠? 사망, 기근,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을 뗀 게 누구였죠?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에 인을 뗐단 말이죠. 근데 그 두루마리는 뭐죠? 말씀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성도, 예수님이 그 유일하게 그 예수님만 뗄 수 있었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성령에 감동해서 그 은혜를 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씩 열린단 말이에요. 그동안 몰랐던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님이 더 보여주실 거란 말이죠. 이전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 많은 말씀들을 하나씩 눈을 띄게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눈을 띄어서 하나씩 말씀이 풀리게 될 때 인간의 실존과 끊어진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죄를 깨달아가는 과정들을 우리는 배우게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이 결국 심판일 수밖에 없구나라까지도 여러분들은 배워나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 시점에 찾아오는 대재앙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오늘 이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서도 왜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 사람인지를 여전히 모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잘못하면 감옥에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정 기간이 되면 풀어주잖아요. 그 사람의 형량에 따라서.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간이 다 지났어요. 그 사람의 형량이 다 지났는데 네 죄가 뭔지 아니? 그랬는데 모르겠는데요. 저는 다 치렀어요, 죄값. 그럼 꺼내주시겠습니까? 죄가 모른대요. 근데 형량은 다 치렀어요. 심판이 그런 거예요. 내가 왜 심판받아야 되는지를 모르면 그 사람은 진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심판이 뭔지를 깨달아야 되고, 그게 성령의 마지막이래요. 죄의 심판. 계시록이 마지막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계시록은 어떻게 시작했죠? 회개하라고 시작한 게 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진정한 말씀이 열리자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이 어떤 존재고 세상이 어떤 존재고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대적하고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주일날 저희가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겠지만,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죄와 의와 심판.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그 죄와 의와 심판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과 저에겐 책임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브라함처럼요. 그 저기는 그래도 의인들이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죄와 의와 심판은 성령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측량하는 게 나오죠. 측량하는 거. 치수를 재는데 하나님이 치수의 기준에 맞춰야지 저와 여러분들의 치수의 기준으로 저 정도면 저 사람은 착하지. 저 정도면 저 사람 구원 받겠지. 저 사람은 저 정도면 훌륭하지. 그건 우리 생각이. 오직 심판자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 측량하는 하나님의 기준에 먼저 합당한 사로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좀 여기 앉아 계신 이 세 분, 올 한 해 제가 정말 너무 귀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영상도 찍어서 지금 영어로 번역이 돼서 많은 분들이 보는 건 아니지만 전 세계에서도 설교를 볼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귀한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물론 저희가 수요예배 안 드릴 건 아니니까 이제 또 다른 말씀을 하는데 다음 주 정도는 저희가 기도 이제 요한계시록 한번 마쳤으니까 이제 기도 모임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주엔 또 새로운 또 말씀들로 이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죄와 의와 심판을 외치는 우리 권사님의 기도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 믿음의 반열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각자 잠깐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